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기도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하고 또 소란스럽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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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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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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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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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다시 한번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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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하나 둘 셋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같이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들어 찬양하라. 한 번 더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마음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존재의 목적답게 우리의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시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시간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은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소원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의심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들이 예레미야서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16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먹을 때 그런 느끼는 풍요로움과 감사가 있습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기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렵고 떨릴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줄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어떤 말씀은 내가 묵상했는데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묵상하다가 보면 갑자기 그 말씀에 눈이 띄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랑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임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에는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 말씀에 이어지는 17절 말씀의 고백은 반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중반절부터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저는 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가도 반가워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말씀 때문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말씀 때문에 외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는 가깝지만 사람들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진솔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풍성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고백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는 외롭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풍요로움과 동시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다른 고백을 보면 그가 경험하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족도 떠났고 친한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실수하기를 기다린다고까지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런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선지자야? 네 말만 옳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틀리냐? 왜 네가 말하는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멸망한다면서 왜 근데 우린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와 함께 외로움과 괴로움을 함께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의 풍요로움을 경험한다고 해도 여러분 외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여도 충만함을 경험해도 언제라도 우리는 다시 절망으로도 금방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이냐?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죠. 이런 위대한 승리는 마치 예레미야의 16절 고백처럼 말씀을 먹음으로 누리는 기쁨과 풍요로움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충만함 뒤에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안 이세벨이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네가 나의 예언자를 죽였으니 너도 죽일 것이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에게 천벌이 내게 임할 것이다. 아니, 너를 죽이지 못하면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내가 받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제 그런 승리를 얻었냐는 듯이 목숨을 살려달라고 급하게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홀로 광야에 있으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런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가 어떤 승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충만하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먹어도 예레미야처럼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해도 엘리야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믿음이 충만한 줄 알았던 사람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연약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다 순례자라는 겁니다. 언제든 우리는 말씀을 먹어도 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런 진솔한 고백 뒤에 이제 18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러분, 이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째서 저의 고통은 끝이 없는 겁니까? 어째서 주님은 시냇가에 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제 목은 타들어가는 겁니까? 왜 저는 계속 목이 마른 것입니까? 이것을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도저히 주님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믿어도 되는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은 더 생생하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은 신기루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오아시스인데 실제로 가까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멀리서 볼 때에는 마치 저를 막 도와줄 것 같이, 저를 막 채워줄 것 같은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까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오아시스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저를 돌보는 분이 맞습니까? 주님은 정말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맞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 마음이 아주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는 너무나 풍요로운데 삶은 냉탕인 것입니다. 외롭고 주님은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이를 행하시는 분이 맞는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일까?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모든 걸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외롭지?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하면 어떤 것도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힘든 거지? 왜 나의 고난은 계속되는 것이지?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나는 잘 되지 않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이런 냉탕과 온탕의 삶을 오고 가는 순간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신기루이시네요. 어느샌가 오아시스처럼 있을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사라져 버리시죠? 정말 주님은 내 앞에 계신 분이 맞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고 그게 진리임을 외쳤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는 순간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의심스러운 분이 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의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의심을 거두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의심과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거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뢰를 회복하려면 무엇이 여러분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믿음, 내 삶이 똥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주는 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믿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의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잘 설명한 책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 기록한 이 철로 역정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하늘의 도시까지 가는 크리스찬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화된 인물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로 풀어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시온성을 향해 가다가 실제적인 인물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장면, 어디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의심의 성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의 영주인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잡혀서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빛도 한 점 없는 곳이었고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 절망의 거인의 부인, 아내는 자포자기입니다. 그 아내의 조언을 듣고 이 크리스찬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삶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무자비하게 때리더니 다음날 그 크리스찬을 찾아옵니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그 절망의 거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포자기의 조언을 듣고 말하기를, 그렇게 조언을 하기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조언하고 충고합니다.
이런 상태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자네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굳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크리스찬은 의심의 성에 갇혀서 절망과 포기를 만나면서 그 말에 동화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가 그 의심의 성에 갇힐 때 다행히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갇히게 되었는가 하면 소망과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황이 비참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려는 주님의 나라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사람을 살해해서도 안 되지만 스스로를 죽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스스로 죽이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용감하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볼로온이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크리스찬 당신은 이것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당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공포스러운 일들을 겪어왔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봅시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크리스찬이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가슴 속에 어떠한 감옥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떤 감옥도 열 수 있는 열쇠가 나에게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왜 깨닫지 못했지? 그러면서 그 가슴 속에서 그 열쇠를 꺼내어 의심의 감옥의 문을 열고 그 문을 박차고 나와서 소망과 함께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어떤 사람도 그 의심과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도록 표지판을 세워둡니다. 이곳은 의심의 성이며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으니 조심하시고 절대로 이곳의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망과 함께 크리스찬은 왕의 대로로 나와 시온성을 향해 다시금 힘차게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의심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의심의 성에 갇히면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리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의심, 절망, 포기의 순간에도 언제든지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며 신뢰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믿음, 그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의심이 되어 절망에 빠지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신기루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실제하시며 믿음의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믿음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그 의심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신뢰가 왕의 대로로 우리를 걷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기루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실제가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열쇠를 꺼내서 실제로 문을 열고 믿음의 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의심이 거쳐지고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광야에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려고 기어코 데리고 나와서 이 시경을 만든 것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찾고만 있지 말고 앞으로 가라. 홍해 앞으로 가라. 그 앞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바다를 뚫고 가라.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홍해 앞으로 걸어갑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의심의 열쇠를 열고 믿음의 걸음으로 홍해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고 팔을 들자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믿음의 열쇠로 의심의 문을 열고 나아가자 신기루는 사라지고 진짜 오아시스가 나타난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언제나 말라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자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의심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믿음의 열쇠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런 진솔한 고백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19절 말씀에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의심하는 말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면 너는 다시 나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옳은 말을 해라. 불평하지 말고 토로하지 말고 뭔가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의 말을 하라. 그러면 너는 다시 나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내가 너의 노성벽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의심의 물결들 속에서 믿음으로 너를 반응하게 하면 너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것이다. 너를 흔들리지 않고 너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이런 여러 삶 속에서 말씀으로 뜨겁지만 때로는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냉탕과 같은 외로운 현실 속에서 그 의심을 거두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의심의 열쇠를 꺼내어 믿음의 열쇠를 꺼내어 의심의 문을 열고 믿음의 걸음 왕의 대로로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의심의 감옥에서도 열어주시고 우리를 걷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신기루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냉탕과 온탕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쇠를 사실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의심하고 주님은 정말 계신지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의 열쇠를 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으로 신기루가 아닌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 하나님 우리가 의심할 때 말씀을 충만히 먹어도 때로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해도 하나님 우리는 외로울 수 있고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신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심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를 꺼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향한 신뢰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의심의 문을 거두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너만 잘났냐? 너만 잘하느냐? 때로는 너만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 신기루 같은 하나님 앞에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실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신기루가 아니라 오아시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보내었는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감사 영상을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며 코로나로 어렵다 했는데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할수록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예배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렵다, 힘들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그리고 얼마나 우리 감사할 것이 많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성도와 성도가 만나 교제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너무나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했었지만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가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서울 영동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말씀 전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별히 다음 세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예배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그 단 한 번의 시험의 결과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컨디션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평가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의 감염이 속히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안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안전한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잃은 슬픔과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또 때로는 상황의 아픔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세계관의 신뢰가 깨어지고 서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이전과 같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과 사람들이 얼굴을 맞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며 보듬을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닫혀진 단절의 시대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주여 하나님 공의를 세워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진 지도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김의 마음과 낮아짐의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과 특별히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스렸을 때 오게 되는 하나님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깨달음에 눈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는 나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다시금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서로 간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언제나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될 것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지는가, 우리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먹었을 때 느꼈던 그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이번 기회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보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소유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기도함을 통해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임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신앙의 회복이 하나하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기는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워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사역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온전한 사역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특별히 선교사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외치는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 가면서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 되어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선교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선교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하나님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믿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먼 이국 땅까지 하나님 가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선교의 복음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더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도사님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아파서 누워 있으며 거동도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돌보는 가족들 역시 지쳐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유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낫게 되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환우들의 하나님 그 아픈 부위를 손얹어 하나님 낫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